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 이미 정치, 경제적인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사회적인 질서도 다 무너져 내리고 약자들은 큰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런 상황이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종교도 이미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서와 같은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애통히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너지는 나라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속상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더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는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포악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놀렸습니다. 도발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지켜주는가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성벽 높은 곳 성루에 올라가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저 바벨론 나라, 저 악한 나라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한 것 없지만 그러나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이 질문이 곧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인데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보내달라고 애원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세상에 오실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때가 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어야, 때가 차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꽃을 보고 싶다고, 내가 꽃을 보고 싶다고 그때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꽃이 피는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고, 열매를 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매를 보고 싶다고 해도 열매를 거두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바벨론에 무너집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사람들 볼 때에는 멈추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딜지라도, 더디어 보일지라도, 느리게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 됐지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간이 우리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요즘에 수명이 좀 길어져서 100년도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100년 남짓한 그런 시간이 우리 사람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한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길고 긴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불과 한 점에 불과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이 되어야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 점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면 큰일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다가 붙잡히고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허무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붙잡혀서 순교당하고 죽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 같고,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어찌 보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보아야, 내 때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를 생각해 봐도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멈추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날마다 자전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구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씩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고,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는 겁니다. 4만 킬로를 24시간 하루에 돌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1시간에 1666km를 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1시간에 1666km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100km 정도 속도만 나도 참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데 100km가 아니고 1666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서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지구는 1시간에 1666km를 지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모든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 너가 볼 때에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멈추어 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너가 단지 못 보고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가 볼 때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바벨론 그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하게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놓치는 때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고 불의와 악이 가득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은 이런 모순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한숨 쉬고 한탄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멈추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려라, 정녕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 3절 말씀이고 계속해서 주신 4절 말씀이 있는데, 이 3절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커 보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 이기는가, 누가 살아남는가? 오직 의인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의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주신 것은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생각해 보면 믿음이 능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가정에 부족함이 없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남편이나 아내나 배울 만큼 많이 배웠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뭔가 뒷조사를 하고 이런 부부 관계라고 하면 다른 것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아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남편을 믿고 나는 아내를 믿는다. 부부간의 그런 믿음이 확실하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믿을 만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별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믿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일 강력하게 믿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입니다. 돈이 최고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렇게 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다. 그러면서 권력 있는 사람을 믿고, 어떤 경우는 능력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도 사람도 능력도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은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좀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실에 자녀가 들어간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자녀는 수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장애가 있어서 지체 장애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이 잘 끝나서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좀 바뀌게 됐는데, 수술 결과에 따라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지체 장애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생겨도, 지체 장애자가 되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에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바벨론 나라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더 믿어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정말 능력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소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변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박국서 2장 말씀인데, 그 다음 장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으로도 사용된, 찬양 시로도 사용된 유명한 내용,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었더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여전히 이것저것 다 없는데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마음 아프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성벽,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 상황만 보면서 나도 모르겠다, 내 책임 아니다, 나 선지자 안 하겠다, 그렇게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답답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탄식과 같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믿게 되었고,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만의 독백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던 사람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박국처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어 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붙잡고 오늘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그 때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